목회서신 198 기적 그리고 생명의 말씀. 목회가 무엇인지 설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배우지도 못한 채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까지 매주 10번 이상 설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익숙한 개인적인 성향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 시절 저는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함께 하나하나 겪어가며 깨달은 것은 사람은 때때로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것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 어떤 문제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육적인 원함이 모든 것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기 전에 저 자신에게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의 차원, 신비의 차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과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목회와 설교가 조금씩 새로워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넉넉함이 생겼고 어떤 일을 겪든지 감당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목회와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은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과 신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왔고 교회를 칭송했지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기심은 진실의 눈을 가리는 지독한 어둠입니다. 이렇게 옥에 갇힌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지만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나음을 얻고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베드로가 지나는 길목에 누이고 그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라는데 병이 낫는 일이 어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성을 통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계몽주의 사상에 물든 근대 이후 교회는 이런 기적과 신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과 신비는 예수님과 사도시대까지만 있었던 과거의 일로 치부하는 이성주의적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모든 기적 사건을 신화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바른 성경 해석은 성경을 비신화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기적과 신비의 사건들을 신화로 치부하거나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그때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 앞에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과 신비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삶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기적과 신비를 기대하고 사모할 뿐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본질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날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낸 주의 사자는 그들에게 가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과 신비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린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적과 신비를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 중에 본질은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으로 병이 낫고 신비로 옥에서 나왔어도 내일 죽어야 하고 영원한 지옥 감옥에 갇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을 넘어 내일을 사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생명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데 더욱 집중하십시오. 목회서신 198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아침 권종렬 목사. 사진 빈센트 반 고흐 성경이 있는 정물. 칠흑같이 어두운 시면을 배경으로 펼쳐진 두꺼운 성경. 던져지듯 놓인 에밀 졸라의 소설 삶의 기쁨. 그리고 촛대와 이미 꺼진 촛불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였던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뉘우침과 내면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아들. 그러나 아들이 돌아가야 할 근원은 성경의 그리스도였습니다. 펼쳐진 성경에 쓰인 ISAIE와 로마 숫자 53은 평생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아버지가 평생 추구해온 믿음과 삶이 바로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아들은 기리고 있습니다.